로마서 14장에서는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의 문제, 비판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거칠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다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 먹는 모습을 조롱하거나 핀잔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딪히는 말, 행동, 거치는 행동과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화를 돋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툼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근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 핀잔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 근심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정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보수적 정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성령파 그리스도인들, 말씀파 그리스도인들, 참 다양한 신앙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자신의 것만 옳다고 자꾸 내세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신앙인들이 마음에 근심이 되고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고집으로 구원 사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근심하고 시험에 들 만한 말과 행동은 절제해야 합니다.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보수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 성도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그런 의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지향하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 색깔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서로 다툼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파 그리스도인과 말씀파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가 잘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해야만이 기도가 잘 됩니다. 또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의 사람들이 만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자신이 통성 기도를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상대방과 조용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사람이 돌아가면 그분은 남아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도 할 수가 있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통성기도 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그분과 같이 통성기도를 해주고요. 통성기도 하신 분이 돌아가면 남아서 조용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서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정치적인 색깔로 싸우고 신앙적인 색깔이 틀리다고 싸우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비방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면 의의 관계, 평화의 관계, 희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요. 의의 관계가 되고요.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또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내가 통성기도하는 걸 좋아해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조용히 같이 기도하면
의의 관계가 되고 평화의 관계가 되고 기쁨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그런 잘못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에 순종하여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말을 우리가 절제하고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로마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치는 말과 부딪히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배려하게 해주시고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다투게 하는 말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